수양에 꼭 참석하실 거지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은 이제 점심 식사하고 1시에 등록하고 본당에 모여 있다가 떠나게 될 것인데,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잔치와 교제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가 풍성한 수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 오늘 안식일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의 회당들, 우리도 동네마다 교회당이 있죠. 예배당이. 유대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동네마다 이제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치유의 은총을 바라여서 그 여인은 18년 동안 붙잡혀 있던 여인, 그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회당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시비를 거는 거지요. 비난하고 분노하고,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하고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렇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식일의 참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체. 아직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있는 나라를 못 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 이 유대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유대 민족을 택하셨지요. 근데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실현하고 있지 못한지, 그런 부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 회당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배당이죠. 예배당. 우리 여기 예배당처럼. 그리고 회당장은 수장입니다. 수장, 책임자. 그런데 누가는 그 당시 유대교의 현실을 회당과 회당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는 여인이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는데 4절에 보시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붕괴돼 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명이 죽었지요. 18명이 한 번 폭삭해서 죽었는데 그 아픔이 크겠습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한 해 꼬부라지는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어떤 고통이 더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죽는 것도 순간적으로 죽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막 생명이 조여 와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막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한 방에. 순교도 마찬가지죠. 순교도 막 어렵게 막 순교하고 막 못 뒤로 걸어가야 되고 막 고춧가루 막 눈에 넣고 입에 넣고 막 이거보다 뒤로 매달려가지고 그것보다 그냥 총 한 방에 그냥 순교당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귀신 들리면요 24시간 귀신 들리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다가 또 귀신이 확 덮치면은 또 막 발작을 하고 꼬부라집니다. 간질처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18해 동안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니, 고치지도 못하면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회당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여인은 1년 2년 고치지 못하고 더 심각하게 꼬부라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유대인의 회당의 무능성을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 실체를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이, 갖가지 질병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극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유대교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13장 34절 화면을 보시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저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회당의 더 높은 성전을 의미하지요. 유대교를 의미하지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한 명도 아닙니다.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타락하면은 진리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유대교가, 회당이 타락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예배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잡아주고, 포근하고, 아름다운 말 주고받으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목격한 회당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이 여자에게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선동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여러분, 누가는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회당장의 그 태도와 자세와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서 펴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보며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될 그런 정당한 분노냐? 물론 안식일에는 안식하며 일할 수 없습니다. 여세 동안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회당장은 24시간 회당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그 회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수장입니다. 그러면 평일날 18년 동안 뭐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일날 그는 이 18년간 꼬부라져 있는 귀신 들린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서 이 여인을 고쳤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을 고치자 분노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처럼 타락한 유대교, 타락한 성도로 전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 안식일 날 물을 먹이냐 안 먹이냐? 한번 받아실까요? 안식일 법보다 긍휼의 법이 더 크다. 물론 안식일의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가축들이 진짜 안식을 취하려면 갈증을 해소해야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법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생명수가 없어서 타락한 유대교의 회당 속에서 회당장이 이 모양이니 생명수를 마실 수 없어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치유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 여인에게 치유의 은총을 발하여 준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조항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저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유대교 회당 그리고 회당장, 보여줘야 되고 실현해야 되는 그들, 그러나 실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하는가, 실패한 회당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이나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실세. 회당에서는 뭐 해야 되는가? 예배당에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에서 그리고 나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전에 찾아와서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있습니다. 금요일이 있습니다. 새벽이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집에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실세.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평신도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독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학하시며 말씀을 회당에서 읽었습니다. 성경은 교역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리더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당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 내가 비록 구역장도 아니고 권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생명의 역사가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어버립니다.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이제는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눈을 영적으로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새 속에 물든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림 현상이 1에서 10 정도가 있습니다. 10이 제일 강하고 1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있지요? 처음에 화낼 때는 뭐 귀신 들리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호시탐탐 허점을 보이는 자에게 덮칩니다. 그래서 귀신이 딱 들리면은 화내는 것을 보면 귀신이 부축이죠. 밥그릇 들어, 던져, 와장창.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2, 3 정도. 저도 한 번 딱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속으로, 영혼 속으로 미묘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 귀신이 저 사람의 마음을 긁으라. 그러면은 뾰족뾰족한 말을 준비해가지고 한 방에 그 사람의 감정을, 분노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제 우리 모모 교우들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누구누구는 이렇게 상처받아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상처받아서, 그러니까 아주 한 분 선배님이 상처는 다 받아 극복해야지. 할렐루야. 맞습니다. 상처는 다 받습니다. 극복해야지. 귀신의 장난은 다 있단 말이지요. 그 귀신의 장난을 극복하고 밟고, 사단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선포해야지. 거기서 무너지면은 예배 생활 안 되고 교회 떠나면은 사단이 더 틈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사단이 틈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묶어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파워입니다. 파워.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기도에 틈타는 귀신아 물러가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18년간 꼬부라져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던 타락한 유대교를 향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쳤습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의 영에 물들어서, 악의 권세에 물들어서, 세속의 세상에 물들어서, 돈의 권세에 물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받은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 교회의 본질, 우리의 사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회당장은 분노했습니다. 악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수년간 하면서도 속에서 종죄의식, 분노의식, 피해의식 이런 거 있으면은요, 그건 다 뭐다? 회당장과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과 긍휼과
꼬부라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사랑과 긍휼, 십자가의 정신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옥 갈 망한 여자, 망할 여자. 어찌 못났으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고침도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런 천덕꾸러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딸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런 걸 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파격적으로 이 귀신 들린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얼마나 그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사람들은 너는 지옥의 딸이라, 너는 멸망받을 딸이다, 너는 귀신 들린 자다, 이런 말만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왜 회당을 왔다 갔다 하느냐? 집에 그냥 틀어박혀 있지, 뭐 이런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18년 동안 회당을 들랑달랑 했어요. 왜? 나도 낳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온몸이 꼬부라져가지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딸이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상쾌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분내는 사람하고 동조하고, 정죄하는 사람들하고 동조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조하던 그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가 충만하고 격려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칼을 들 때는 하나님께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그러므로는 뭡니까? 위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하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치유와 사랑과 평강의 나라를 유대교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타락하여 실패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나라를 다시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치유와 격려와 은혜가 넘쳤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만은, 겨자씨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하지요. 그런데 그 나물, 사실은 나무처럼 크기 때문에 나무인데 나물이죠, 나물. 겨자씨는 1년생인데요 그 나물이 얼만큼 크느냐? 한 2m 정도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나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거 비유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있는 자들은 미미하게 보이지만은 그 복음이 역사가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랬지요? 처음에 복음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드릴 때, 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구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몰라, 깊이 빠지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했지요. 근데 지금은 어느덧 보니까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그래 있잖아요. 큰 나무가 되었잖아요. 자, 우리 교회를 나무로 한번 비유해 보십시다. 겨자나무. 그런데 새들이 깃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가지가 있고 잎이 무성해야지요. 가지는 뭘까요? 전도회도 될 수 있고 구역도 될 수 있지요. 이파리는 뭡니까? 우리 개인 우리 구역 식구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자, 새들이 왔는데 깃들일 데가 없다. 새들이 포근하게 앉을 곳이 없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역 저변부터 아름다운 가지와 잎이 무성함으로 새들이 왔을 때에 포근하게 안식하게 되는, 이게 바로 안식 아닙니까? 안식. 지금 안식일 교훈이잖아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려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또 연결되네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룩,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반죽이 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풀어 있잖아요. 영향력이라는 거죠. 영향력. 나무가 크는 것은 외적인 큰 영향력이라 그런다면은 이 베이킹 파우더, 이 누룩은 내적인 풍성함.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적인 풍성함이 전달되는 거지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감동을 받고 오는 건데, 나의 크레딧과 나의 신용이 나쁘다 그러면 예수 믿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반듯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도 변화가 없는데,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하면서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 믿어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만큼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당장처럼 잘 되던 일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가 되어서, 누룩이 되어서 조금씩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교회만 아니더라도 나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영향력. 우리가 이 땅에 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겨자씨가 되거라, 누룩이 되거라, 영향력을 미치거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저 때문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올해는 몇 명입니까? 이런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둘이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저 때문에 올해는 1명, 내년에는 2명, 그 다음에는 3명.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누룩이 됩시다, 겨자씨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도 가지가 앙상하고 이파리가 없으면 새들은 떠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저들이 신뢰하고, 그래야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앉아간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따질 겁니다. 너 때문에 예배자가 몇 명 생겼느냐? 꼬부라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치유함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에 정말 격려를 드리고 50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 다시 한번 더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